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배울 게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 죄인답게 잘 알아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신자가 되어서 또 신자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배워야만 됩니다. 또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같이 나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부단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마침내 성령이 더럽혀질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예수를, 생명을 전한 것과 같이 가르치는 일이, 또 배우는 일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과정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타일르고 또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방법 안에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도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과 같이 훈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략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대개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할 때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표현들로 얘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훈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그것이 훈계입니다. 근데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직 초등학교 가서 언문 가나다라 국어도 배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때로는 그 분별할지라도 훈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힘든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어려서 아직까지 모르는 게 더 많고 배울 게 더 많고 아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모와 대립을 합니다. 나 싫어, 나 이거 안 해,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고, 때로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나 이거 할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은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답답하죠.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어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다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죠. 무한한 지혜와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뛰어나,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더 유식하고 또 지혜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시편 14편을 기록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지혜가 없어서 텅 빈 것처럼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없다 그 마음에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혜와 그 경륜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얘기.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 나가지 하나님이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결국 자신의 판단과 지식과 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듯이 두려운 심판의 길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의미한 존재, 그 위험을 알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잘못된 삶을 교정받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당하다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직접적인 대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을 고쳐야지,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고는 그냥 내가 열심히 내 행위에 집중하면서 잘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을 전혀 보시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위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스스로가 위안을 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살아가고 있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정도는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잖아.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구제와 또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믿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판단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위신하는 자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바리새인이라 이끌어지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전혀 부조화하게 함께 합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음하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즉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저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우리 청년들의 그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로 우리와 말씀과의 관계를 단언해서 말씀하셨죠. 3가지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관계가 길가와 같은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길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뭡니까? 돌밭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 뜰기 밭과 같은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3가지의 관계 안에서 차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무엇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는 길가에 뿌려 있는, 길까지 그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히 말씀을 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처럼 부지런히 그 주인이 와서 뿌리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뿌린 대로 나는 게 없어.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이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금방 빼앗는 거예요. 마치 새가 와서 그 씨를 보면서 그냥 다 집어 먹듯이 말씀은 뿌려졌는데 전혀 뿌려져서 그 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즉시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것은 곧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저 귓등을 흘렸다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거의 불신자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야, 이렇게 신기한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심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혹 받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또 여러 가지 자극이 있으면, 더 강한 자극이 있으면 그때 곧 넘어지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기는 받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곧장 다른 자극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말씀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이제 그 속에서 자라서 결실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편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가지 더 있던데요. 그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나갈,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마침내 만들어 나갈 그 관계의 자리를 주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이라는 그 이야기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말씀이 뿌려지긴 하지만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딴 관심사에 휩쓸려 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일어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또 가시떨기와 같이 진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은 가면은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관심이 쏟아 부어질 때 그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추입니다. 반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뒤에 그것을 그냥 곧장 소화시켜서 그냥 뒤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윗속에 집어넣고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내어서 심고 되새김질하고 새김질해서 계속해서 음미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소나 양 같은 이런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반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는 그냥 귓등으로 흘리거나 혹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되풀이해서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묵상이라고 얘기하죠. 묵상. 혹은 되새기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반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지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 상만교회를 위해서 세운 이 목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그 말씀의 최소한 요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묵상이라는 것은 듣고 그때 그냥 잠깐 그렇지 맞아 아따 말씀 잘하시네 이건 내 생각과 같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그냥 넣고는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같은 요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언제요? 1시간 묵상 아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말씀을 내 심령에 두고 그 말씀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그 말씀과의 관계를 붙들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이 신자에게 가장 절기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듣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 때만 졸음이 와요. 마귀놈이 와가지고 맨날 내게 졸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들으라고 해요. 근데 곧장 듣고 난 뒤에 다른 관심사로 옮겨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절개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묵상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고착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되고 또 견고한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그냥 잠깐 기특만 흘리고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에 말씀이 흥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TV만 교회만 들어보면은 온갖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소위 말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설교자들이 엄청난 말씀들을 하루에 쏟아내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송출해서 보내지만은 수많은 소위 이름 있다는 목사들에게 설교는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얼마 동안 잠겨두고 가두어두고 있습니까? 듣는 대로 아이고 좋다,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귓등만 흘려 지나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내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길가밭과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과 같이 그저 뭔가 뿌려진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 다 주워 먹고 없네. 보니까 자라질 않고 그 뿌리가 없이 그냥 다 말라버렸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 시간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거든요. 결코 주님은 손해보질 않아요. 우리 삼광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무 목사나 이 교회에 던져놓았겠습니까? 자기 교회가 그냥 망하도록,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합당한 목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묵상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새기면 꾹꾹 씹다가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쯤 가서는 야,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었네,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네, 이것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주일에 불러서 그 힘든 시간 말씀 듣게 하셨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영적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대화 가고 현대화되어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진짜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가 신자의 자리에서 바로 서지를 못하고 날마다 이 마귀의 종과 같이, 신자는 이미 마귀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갈 때처럼 그냥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신자의 위기가 아니고, 이처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요 신자의 위기로 힘없이 능력 없이 매일 매이고 묶인 채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거리를 우리가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향하여 쏟아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또 몇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 교회를, 이 천호동에 세운 섬광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의 손 붙들고 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동행하여 가는 좋은 밭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되어 가게 주님께서 설계해 놓고 계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 외에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더욱 교회답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아마 그런 방법들 마음껏 방출해 놓았을 거예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계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 지키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서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칠 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 지키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미리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훈계와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